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요, 손대접입니다. 손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조금 낯설거나 좀 예스러운 단어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접대하시는 것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손님이니까 격식을 갖춰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불편함 없이 잘 모셔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대접한다, 접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손대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손대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례적인 접대 혹은 단순한 친절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요, 계산이 아니라 나눔의 문제고요, 때로는 우리의 안락함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손대접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환대라고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걸 환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환대할 일이 있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또 마음 써서 내가 대접해 봤더니 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던데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 환대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고 좀 얘기만 들어도 지칠 수도 있죠. 혹은 그 환대, 손대접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 뭐 여유가 있어서 뭐 재물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 환대의 어떤 요청들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죠. 이러한 반응들도 질비해요. 환대에 들인 노력에 비해 결실이 없어서 참 많이 지친다. 환대의 이상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한국 교회에서 참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환대를 두고 많은 교회와 관련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손님 맞이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진정한 손대접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창세기 1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자녀가 필요합니다. 후손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떠날 때가 75세, 그리고 지금 18장에 이르러서는요 거의 100세가 다 됐습니다. 25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고 이제 나이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되려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5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약속과 함께 바로 아이를 주셨어도 이제 대학에 갔을 나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았던 상황.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을 것이에요. 그 사이에 뭐 아브라함이 다른 일들을 벌이지 않았던 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합니까? 여종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1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착한 아브라함이 어느 나그네를 도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그를 찾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 그분의 은혜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근데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 멀리 보니 누가 있어요?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 약간 해설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해설이 있고요. 2절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늘에서 광채가 나거나 우둥둥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등장 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낯선 나그네 3명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눈앞에 등장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냥 그 사람이 눈에 보였던 그대로 보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보인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로 그 존재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에 환대의 신비와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문을 두드려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그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삶을 대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그가 신적인 존재를 한눈에 알아보고 대접했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놓였던 그저 낯선 여행객, 낯선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존재를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데에 그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섬김이 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푸는 손대접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 바로 손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을 좀 보면요, 다시 이야기로 와서 지금 어느 때라면요, 날이 아주 뜨거운 때라고 합니다. 날이 오늘 한낮에 엄청 뜨거웠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더웠을까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 중근동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에요. 학자들은요, 중근동 광야에서 나그네들이 가장 더운 시간에 이동하는 일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체가 참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의 말씀처럼 멀리서 오는 3명의 나그네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죠.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덥겠네, 이 날씨에 하면서 이렇게 감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거의 100세에 달한 거예요. 얼마나 빨랐을지 모르지만
그 나그네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생면부지의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주인에게 하는 행동과 같이 자신의 전존재를 바쳐서 아주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제발 지나가지 마세요. 요즘 같으면 한번 거절하면 아 그래요? 가세요 했을 것 같은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꼭 쉬어서 가시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그 더운 시간에 광야에 너무 귀한 물을 가져다가요. 물을 막 축이게 하고요. 그 물로 뭘 합니까? 발도 씻겨드립니다. 마치 세족식을 진행하듯이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낯선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극진한 존경을 표현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중요한 의식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환대는요, 아주 일상적인 친절을 넘어섭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나타난 낯선 이들을 향해서요, 당시의 일반적인 어떤 경계심을 뛰어넘고 먼저 다가가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가 아주 특별한 첫 번째 이유일 것이에요.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시간, 편안함, 그리고 그늘이라는 공간을 낯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죠. 낯선 사람이 들어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이야기 계속 보면요, 아브라함의 손대접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떡을 좀만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해요. 이것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요 1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밀전병 한 3,400개? 제가 떡 조금만 준비할게요 했는데 동네 잔치 수준의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양이죠. 그 세 사람의 등치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다 먹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가축대로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막 잡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소고기, 특히 송아지 고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어떤 책에서는 아브라함이 잡은 이 송아지가 약 150kg의 고기가 나오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단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걸 아브라함 혼자 했을 수가 없겠죠, 그죠? 혼자 어떻게 13kg 떡 300개를 막 만들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이 일에 총동원됐을 것이에요. 불도 아낌없이 피고요, 반죽도 아낌없이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한 거죠. 마치 환대를 위한 자리에 전쟁과 같은 모습들이 막 연상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나그네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온 가족이, 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성대한 잔치를 만든 거예요.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 가족의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것이죠. 여러분, 잔치가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이 한두 개 올라가 있는 게 잔치겠습니까? 손님, 객, 나그네, 이웃들 모두가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잔치일 것이에요. 그처럼 아브라함의 환대는 계산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익숙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대가 당연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 사람들은 광야 유목민들을 천시하고 낯선 나그네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도시, 어떤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의 모습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나그네를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신도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어쩌면 자신들의 그 모습이, 자신의 행동이 차별받았을지도 모를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파격적인 환대는
이 자체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온 가족과 부족이 힘을 모은 극진한 환대가 베풀어졌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사가 끝난 후 손님 중 한 분, 3명 중 1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테니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접대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순순히 고지곳대로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주님이 한 이 대답을 듣고 나그네는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을 것이에요. 25년간 기다렸던 이 약속이 아주 정확한 시간표와 함께 지켜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자손을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약속의 결실이 오늘 맺어지는구나, 뿌려지는구나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장막문에서 이 대화를 엿들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비웃죠. 나도 늙었고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아브라함 100세인데 나는 이제 여성 주기도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비웃을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한 사라의 고백까지 이 나그네는 모두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그중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의 신비죠. 이것은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했던 일이 전혀 아니죠. 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보상, 성공과 연결한다면 그냥 연못에 빠뜨린 도끼를 가지고 너가 솔직히 말했구나, 금도끼를 가져가라, 이러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나그네의 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환대를 행할 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나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손대접, 우리가 무심코 베푸는 작은 친절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라가 보인 웃음은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도 닮아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가능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대접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창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요,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저 안 웃었어요. 마치 손사래를 치면서 변명합니다. 부인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 넌 분명히 웃었어. 의심과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의심 혹은 주저하는 속마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손대접은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손대접이 어떤 거였어요? 그가 여유가 있어서 부자라서 했던 것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으로 통해 보여진 환대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들 이삭을 통한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환대의 조상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손대접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듯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예기치 않은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찼죠. 그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손대접은 어디까지냐? 너는 어디까지 환대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환대해야 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생면부지의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환대해야 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주민, 사회적 약자, 마음이 지친 이웃, 교회 안팎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편리를 넘어설 용기가 있습니까?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가득했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져온 이 배제와 혐오를 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환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연결될 수 있죠. 솔직히 오늘날 낯선 사람에게, 특히 신원이 불확실한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처럼 활짝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손대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두렵진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흉흉한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신앙으로 극복하라, 그렇게 공허한 말로 또 큰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만은 아닙니다. 환대하면 전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초에 청소년들이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죠? 인도에 갔다 와서 인도 그 스태프분들이 저희 그 청소년 친구 2명을 이렇게 불러요. 한 명은 스톤걸, 그 인도에서 담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스톤걸이고요. 두 번째는 시크걸이 있습니다. 시크걸. 시크한 게 아니고 몸이 너무 아파서, 몸살이 너무 나서 이제 돌아와서 시크걸.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셨을 때 오면서 스톤걸 어딨냐, 시크걸 어딨냐 하면서 막 찾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크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스톤걸은 다음에. 저희가 인도에 가서 홈스테이라는 걸 했습니다. 홈스테이. 10명의 또래 친구들의 집에 초청받아서 하룻밤을 자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 홈스테이에 대한 일정을 미리부터 공지하고 준비했지만 이제 아이들의 모든 인도 선교의 그 관심은 이 홈스테이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두려워했다가, 그래서 그때 홍보물을 만들 때 그 인도 친구들의 얼굴들을 다 집어넣었더니 그제서야 좀 내가 누구네 집에 가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안심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스테이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홈스테이 하는 그 현지 친구의 집에서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혹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밤 가운데 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담대히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교의 기대였고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라 라고 아이들에게 요청했는데 걱정이 좀 됐어요. 이 신앙의 체험이 좀 한 끗 차이로 막 담력 훈련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걱정 마, 갔다 와
하고도 저희 뭐 권사님들, 선생님들은 막 어느 분은 울기도 하고요. 막 기도하면서 같이 밤을 새야 되나 하는 막 그 두려움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는 이 홈스테이가 굉장히 도전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갔다 와서도 아직도 마음이 어려워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오래 다녀온 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겠다라는 그 시행착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크걸 얘기를 시작할게요. 한 친구,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몸이 너무 아팠는데 밤새 잘 버티다가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몸살과 오한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인데 급하게 연락이 와서 선교센터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한 친구였는데 너무 잘 먹고 막 와서 막 토도하고 막 얼굴이 창백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같이 기도도 해주고 충분한 수면과 뭐 씻게 하고 또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좀 기다렸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제 한 2시간 정도 푹 자고 밥도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잘 씻으니까 이제 혈색이 돌아오고 딱 봐도 이제 애가 다 낫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됐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홈스테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내용은 괜찮냐? 본인 집에 와서 지내다 갔는데 몸살이 나서 돌아갔으니 너무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괜찮냐? 괜찮다. 그랬더니 지금 오전에 이제 뭐 같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하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몸이 괜찮으면 인사라도 하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오시라고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웬 큰 차가 한 대 오더니 온 가족이 그 시크걸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뭐 이모부, 삼촌, 뭐 할머니까지 다 오고 그 동생들까지 다 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고 시크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친구와 함께 온 가족이 지금 자기를 방문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오전부터 함께 전통 복장을 입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전통 복장도 갖고 오고 신기한 건 사이즈도 다 이제 맞춰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시장 갈 때 입을 옷도 가져오고 또 만나서 하려고 했던 뭐 이렇게 뭐 손톱 같은 거 뭐 해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슨 황제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손톱 해주고 여기는 해나 그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죠. 근데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자기는 이 홈스테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왔는데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과 걱정도 있었을 텐데 그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어쩌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고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도 같습니다. 그 환대의 경험을 한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는요, 시크걸 인도 가기 전까지 교회 안 온다고, 찬양팀 안 한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저에게 맨날 하소연하던 친구인데 지금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유일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환대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환대는요, 또 선교는요, 사랑을 주러 갔다가 도리어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떻게 선교지를 끊임없이 섬길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면 우간다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가는 선교입니다. 좀 늦게 준비된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세대가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또 3번째에 가는 시기였어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시기는 기도로 준비하며 보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원들이요, 선교지에 가서 만나게 될 환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사랑을 주러 갔다가 도리어 사랑을 받는 경험, 또
그 나그네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과 깊은 경험, 체험. 우리 우간다 선교 단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손대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모든 낯선 일을 우리 집 안방으로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대는 또 어떤 말로 공간을 내어준다라고 해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한 출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의 정체를 알기 전에 먼저 존중과 섬김으로 다가갔듯이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편견, 두려움,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먼저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 기름진 송아지 이런 큰 물질이 조건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주위에 소외된 이웃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관심, 인사, 또 교회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호의들, 그런 작은 나눔과 기도가 환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한 번에 잘하고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손대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환대가 아니고요. 환대하려는 그 마음과 첫걸음일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 아까 언급했지만 이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환대하려고 하죠. 그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그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낯선 놈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대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소돔 사람들처럼 낯선 이들을 향해 두려움과 의심으로만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세상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랑, 생명, 희망, 하나님이 심기어 놓으신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지혜로운 환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